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전도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구약성경 9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 강연에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오늘이 5일째 됐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시작했는데요. 내일 저녁 말씀으로는 내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모레 오전에 해서 다 끝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천하의 하늘 아래에 범사가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고 그 기한 내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다 있죠? 범사가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도 난 때가 있죠. 각자 다 육신의 생일이 있죠. 그러면은 생일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반드시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작물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콩을 심었다. 열매를 거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뽑아요, 안 뽑아요? 뽑죠? 네. 그러면은 그 기한 내에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콩을 심었으면은 콩을 거둬야 하고, 깨를 심었으면 깨를 거둬들이는 목적을 달성을 해야 돼요. 많은 수확량을 가지면은 농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심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농부는 실망을 하죠. 하나님도 인류 역사 약 6,000년 동안에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마련했는데 지금 뭘 설명하니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까?
농부 설명했으니까 눈치로 때려잡아도 농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나머지는 다 뽑아내서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다 불살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거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는데,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달성이 되면은 이 세상은 다 불살라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면은 다 이 세상은 불사르는데,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거겠어요? 권력을 얻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명예를 얻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내가 떠날 때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인생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인생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고,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죽음이 온다 한들 목적을 달성했으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고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게 되면 두렵고,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슬피 울게 되고 곡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번에 한 주일 동안에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리로 감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시편 89장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 건세에서 건지리이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 영혼을 음부의 건세에서 누가 건질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 음부의 건세에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기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놓고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이건 하나님이 큰 사랑을 나타낸 거죠. 우리가 둘째 날 배운 것처럼 에덴 동산은 뭐 이런 동네 뒷동산 그 정도가 아니라 중동 지방의 전 지역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 시험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동산 중앙에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해주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오직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죄악.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가서 지금 뭐가 있어요? 죄악,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구원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해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못 해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너희 손의 피,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매라. 네?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만 없어지면은 구원을 해 주시죠.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알아내야 돼요. 그 죄를 알지 못하면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이걸 오늘 배우면서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죄가 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네? 자,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날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네? 뭐하러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만났잖아요. 대화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열심히 있는 종교가들이, 하나님도 믿고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소득의 11조도 바치고,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 또는 권사, 집사, 목사,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는 같이 안 잡수시고 어째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실까? 죄인과 세리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바리새인들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째서 죄인들하고만 노냐,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옛날에는 의사를 의원이라고 했어요. 아셔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으면서도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의사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죄 없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런데 자기가 오늘 배우면서 내가 죄가 있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알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지가 판가름 나요. 오늘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는 가던 길을 이렇게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쭉 살다 죽으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 죄 때문에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겠구나, 그걸 알면은 가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나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거 모르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 안 받고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구원 안 받고도 자기 구원 받았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볼 때 구원이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움직입니다.
산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죽은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죠.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면은 영적으로 움직여요. 영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범죄. 범죄하고 살다가 언젠가 죽지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심판받고 어디로 갑니까?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못,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어디 갈 사람이냐? 최종 목적지가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죄인인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근본을 찾아봐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좋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동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고 사는 거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어제 저녁에 여러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게 뭐였죠? 용. 예? 용. 그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 세력, 그 용이요, 용. 예? 사람들이 얼마나 용을 좋아하죠? 용 꿈꾸면 뭐 복권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을 도구로 사용해요. 예?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죠. 예? 예를 들면은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갈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치는 그 얼맹이라든가, 얼맹이라는 말 알아요? 예? 또 채라든가
또는 뭐 까부는 키라든가 풍구라든가 이런 게 있죠. 농부가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거 왜 사용합니까? 알곡과 알곡이 아닌 것을 갈라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귀,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단 마귀, 뱀이 아담에게 직접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가장 사랑하는 짝 여자 하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도요, 이 사탄도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와서 먹어라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시험해요. 이 사단도. 뱀이 여자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요. 여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세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요, 엄청 지혜로워가지고 너 지금 하나님 말씀 믿는지 안 믿는지 딱 사단 마귀가 시험해 봐요. 그래가지고 한 절반이나 믿고 있으면은 너는 안 믿는 걸로 내가 업어치기를 해도 넘어와. 이걸 알아요. 보세요, 여보.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안 했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뱀이, 사단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100%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업어치기 해도 넘어올 수밖에 없어.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하죠.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힘주어가지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딱 업어치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걸 따 먹었잖아요.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안 죽었네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갖다 줬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네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먹는 순간에 죽었어요. 뭐가 죽었을까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 영혼이 죽었어요. 보세요.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범죄예요. 범죄하는 그 무엇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고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강제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을 강제로 하나님 나라에 안 데려가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중간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시고, 예? 인격체로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마귀 말을 따라가는 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마귀 말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마귀 말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육신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이,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죄인 됐는데 그냥 지옥에 간다면 우리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또 천국 갈 수 있게 해줬고,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게 해놨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 조건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영멸. 그죠? 억울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영생 얻는 거고. 나 이거 싫어.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아. 뭐니 해도 이 세상이 좋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 좋아. 그러면서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마치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할 것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죄와 심판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전부 막 심판을 내리는 그 과정이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죄와 심판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웁니다.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까지요 한 30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30분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미 배워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처음 오셔서 말씀 듣는 이거 알겠어요? 이미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요, 아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죽냐, 사망을 하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우싹슨. 죄우싹슨. 사망이요. 죄우싹슨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면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는데 모든 사람 속에 도둑놈, 깡패, 창녀, 나쁜 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죠? 모든 사람 속에 스님, 목사님, 신부님, 예? 또 추기경님, 교황님 이런 분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죄 지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보세요. 죄인이 범죄하고 죽음을 맞이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산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걸 확실히 알고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못 만나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바리새인들, 세리관들은 늘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은 아까 누구였어요? 죄인과 세리. 죄인과 세리는 자기들이 죄인한 거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세리관들은 자기들은 제법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소득에 11조 바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인들은 안 만나주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이 말씀대로라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나도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그러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나도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는 거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죠? 그 죄를 지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다가 반드시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데 그 은혜를 깨달으려면은 자기가 죄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고 그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 없는 분. 그 마음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다고요? 부패했다고요? 부패했다고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거 인간의 마음이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각 사람의 심장을 다 살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것은 죄 지은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그 죄를 숨기고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숨기고 살았을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물 마신 같이 죄 짓고 살다가 이 경찰들한테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한다는 것은 죄 지은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죄 지은 대로. 죄 지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더럽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음이 있죠.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무슨 생각이냐?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보려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1위부터 3위까지만 보면 알아요. 음란, 도적질, 살인. 음란, 도적질, 살인.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음란죄입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옛날 조선시대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7세 이상만 되면 따로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아주 음란한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사춘기 지나면은 아주 음란한 생각을 다 갖습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하죠. 저 멋있는 남자하고 내가 살아봤으면, 저 아름다운 여인네와 한번 살아봤어요. 그런 마음 다 갖죠. 그런데 그런 마음만 먹어갖고는 이 세상에서는 간음죄 지었다고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 마음만 보고도 간음했다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엄격한데 그 마음만 먹어도 음란죄, 간음죄 지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마음만 먹으니까 행동으로 간음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말이죠. 지금 21세기는 죄악이 충만해가지고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게 음란죄, 간음죄입니다. 한평생 살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 전부 그 간음, 음란죄를 지은 거예요. 가장 많이 짓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전부 간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마다 무슨 호텔이며 모텔이며 지어놓고 낮이면 많은 청춘 남녀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곳이 그런 곳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있더라고. 충청남도 논산인가 대전인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고위 공직자들한테,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들한테 이 사기꾼이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당신 불륜 현장을 내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놓은 필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 통장에다가 돈 넣지 않으면은, 그때 뭐 500만 원인가 들어가겠더라고. 500만 원씩 넣지 않으면은 내가 그걸 공표를 하겠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이 다 돈을 넣었어. 그런데 경찰에 걸렸어. 그게 사기쳤다는 것이. 경찰에 걸렸어요. 충청남 논산경찰서인가 있었죠. 한번 보실래요?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불륜 현장을 찍었다는 거짓 협박 전화에 재발절은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거액을 내놨습니다. 대전방송 이한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산하의 한 시청 정책과장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륜 사실을 몰래카메라로 찍어놨으니 돈을 안 주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저씨 500만 달라고요? 나중에는 잘못됐을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건 진짜 어려운 일 생겨야 내가. 이 과장은 다음날 협박범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입금했고 테이블 폐기 처분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협박 전화의 장본인인 김모 씨는 불륜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번호부에서 이처럼 전국의 관공서 번호만을 발췌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사실에 지레 겁을 먹은 말 그대로 도둑이 재발절인 꼴입니다. 이처럼 어이없는 협박 전화에 당한 사람은 전국에 있는 공직자 53명. 모두 5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피해액만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어떤 내가 소속돼 있는 기관에 논산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과장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은 불륜을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남편 믿을 수 있어요? 자기 아내 믿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음란, 도적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도적질 많이 하고도요, 그걸 못 느낍니다. 여러분,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는 게 도적질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적질 다 했어요. 뭐 친구의 학용품 하나라도 가져왔다든지, 남의 밭에서 상추 한 입을 그냥 뜯어왔다든지, 지나가면서 무슨 과일 하나라도 땄다든지 다 도적이잖아요. 그런 것은 아예 도적질하고 생각도 안 난다니까. 죄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도적질을 해놓고도. 남의 시간 도적질도 하고, 남의 공부해놓은 거 도적질하기도. 만약에 시험 보면서 컨닝을 했다. 도적질한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그걸 도적질 했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사는 거예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인데, 이 세상 그 죄하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인 것 살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에는 뭐가 살인인지 아세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화내는 게 살인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 도적질하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만 가졌어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산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하고 사람의 법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인 그러면은요, 여러분, 죄인 그러면은 죄 지은 사람 생각나요? 죄 안 지은 사람 생각나요?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 죄를 짓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 자, 범죄를 했을 때 죄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맞아요? 범죄했을 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요.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 밑에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맞느냐? 뭐가 진짜 맞는 거냐? 예?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만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알 수 있어요? 열매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때, 어린 나무일 때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뭘 봐야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근본 씨. 이게 무슨 씨가 심겨졌냐?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씨가 심겨졌다. 감씨. 그럼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요. 감나무.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죠. 감이 열립니다. 감이 많이 열리기도 하고 적게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그 근본 씨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사람도 나무로 친다면 근본 씨가 무슨 씨였죠? 죄씨요, 죄씨. 왜?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세상에 그 죄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나무로 치면 이 죄나무예요. 그러면 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죄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이 감나무에 감이 열린 것은 감이 열려서 감나무가 아니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감이 열려서 감나무다 그러면은 감이 안 열렸을 때는, 어릴 때는 감이 안 열리니까 그때는 감나무 아닙니까? 감나무죠. 그러니까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일 때는 감이 열리네. 감이 많이 열리기도 하고 감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어린 때는 감이 안 열려요. 그래도 감나무예요. 인간은 나무로 치면 죄나무예요. 죄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무는 무슨 나무냐? 죄나무예요. 죄나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근본 씨가 뭐냐?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구나. 감이 열려서 감나무가 아니라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구나. 만약에 감이 열려서 감나무여야 된다고 한다면 감이 안 열렸을 때는 감나무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근본 씨를 가지고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근본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사람이 한 말은 틀리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인하고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근본을 보시는 거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으면 나보고 살인자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때려서 죽이지 않았어도 모든 인간에게 너는 살인자야. 살인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 그런데 그 기질이 있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부모의 교육을 받고 또는 학교 교육을 받고 그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합시다. 내 마음이라고 해봐. 여기에 음란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살인도 있고 이 근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포장을 해. 교육을 받아. 훌륭한 어머니가 교육을 시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 그러면 매를 딱 때리면서 그 도적질하는 것은 죄된다고. 예?
매를 때려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남의 집에 와서 그 물건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매 맞은 기억이 있죠. 그래서 안 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은 사람은 이거 포장지가 두꺼워져 이게. 그래야 이것이 밖으로 안 나와요. 참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훌륭한 사람. 그런데 다른 아이는 교육을 못 받았어. 조실 부모하고 교육도 못 받고 지 멋대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어떤 물건 갖고 싶으면은 그냥 가서 확 도적질하다가 걸렸어.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사람도 막 때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붙잡혀하고 경찰서에 가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냥 막 강간도 막 해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이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착한 사람 그러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느냐?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 중심이 뭐예요? 중심.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운데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가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음란, 도적질, 살인, 광패 이런 것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 좀 받아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채 마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의로운 채 죄 없는 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교육받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볼 땐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더러워. 그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그 말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더럽단 말이에요? 더럽단 말입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의로운 사람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는다고요? 믿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룩한 자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황, 추기경, 신부 또는 스님, 목사님 다 거룩한 채 하는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죄짓고 산 거예요. 그걸 다 포장한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포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죽으면 심판받고 전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서 훌륭한 채 하고 거룩한 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니 유명한 그 성인들도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데 우리같이 범인들이 무슨 깨끗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죄인이지. 보세요.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더기인 인생이랴. 벌레인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러분 구더기 아시죠?
지금은 구더기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사용할 때 여름철 구더기 좀 봐봐요. 이 구더기들이 저들끼리 막 밟고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화장실 봐봐요. 그 옛날에는 통씨 항아리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발판 넣고 여름에 구더기들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구더기는 발판까지 올라가지고 차 똥통에 있는 구더기들한테 예를 들어 소리 지른다고 해요. 야, 이 더러운 놈들아. 똥 속에서 놀고 있냐. 나같이 좀 밖에 나와서 깨끗하게 좀 살아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그 똥통에 있는 놈이나 발판에 올라온 놈이나 다 더럽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룩하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그런 사람이나 밑바닥에서 죄만 짓고 사는 깡패 조폭 창녀 이런 사람들이랑 할 것 없이 다 더럽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산 거예요. 죄를 엄청 많이 짓고 산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온 그 과거를 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샀는지. 그래서 이사야 59장 12절에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5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51편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자기가 그 죄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 성경 몰랐을 때는 인간을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하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잘 받으면 조금 낫죠. 교육 못 받으면 형편없는 거고. 근데 오늘날 학교 교육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노인 공경도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노인을 막 쥐어 패벌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을 못 받으니까. 죄악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반드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첫날부터 계속해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고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죄를 짓고 살았느냐? 죄 짓고 살았죠. 음란한 죄도 지었고. 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자기 과거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었고 간음도 했고 여자는 여자로서 어떤
남자를 좋아한 적도 있었고 간음도 있고 생각을 품은 적도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적도 있고 죄 지었잖아요. 그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죄를 심판하시진 않죠. 언제 심판합니까? 죽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서 저렇게 죄 짓는 사람이 많은데 놓아둔다냐. 저런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마다 다 당장에 심판을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꼭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저런 나쁜 놈들 그러는데 자기는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런 손가락질하니 저런 놈들 때문에 이 사회가 저런다. 그런데 저런 놈들 그런데 손가락 2개는 저 사람 가르치는데 3개는 자기 가르치고 있어요. 저놈도 나쁜 놈이잖아. 너도 나쁜 놈이다.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죄하고 인간이 말하는 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받으면 지옥 갑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언제? 죽음 이후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은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누구든지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판사가 법책을 놓고 판결을 합니다. 피고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에 처한다. 법의 근거에서 심판을 내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책들이 펴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책들이 뭐냐? 책들이 이거요. 이 책이 몇 권입니까? 한 권요? 66권. 책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요. 라틴어. 비블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책들. 책들. 그러니까 성경책에 펴있고 그러면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 율법으로 지금 심판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죽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 동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죄 안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살인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왜? 미워한 적이 있거든. 화낸 적이 있거든. 하나님의 법에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화내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심판받아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모든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 욕심낸 죄, 부모를 거역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전부 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른 책은 설명을 해 주셨죠.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화를 냈다든지 미워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전부 심판을 받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으면 여러분 첫째 사망도 있겠죠. 첫째 사망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보통 사람들이 그분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생일이 둘인 사람은 한 번 죽고 생일이 하나인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런 말 했죠. 두 번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대에서 죄 때문에 두 번째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일이 둘이어야 돼요. 육신의 생일 하나 하고 영혼의 생일이 있어야 돼요. 그 생일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태어난 날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여기다 표시를 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지금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죠. 지금 죽으면 지옥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흉악한 자, 이 세상에 흉악한 자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막 토막을 내가지고 죽인 사람도 있고, 흉악한 자들 있잖아요. 살인자들,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고 미워한 것도 살인이고 욕한 것도 살인이고, 실제로 살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낙태 수술한 사람들 전부 실제로 살인자입니다. 이 낙태는 진짜 살인이잖아요. 예? 12주 된 아이가 전부 손, 발 다 생겼는데 그 의사시켜가지고 살인하는 것은 진짜 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행음자들, 정상적인 부부생활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건 전부 행음입니다. 이거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술객, 사주팔자 보고 점치고 한 거 술객이죠. 그런 적 있잖아요. 심판받습니다. 우상숭배자들, 인격이 없는 곳에다가 마구 절하고 한 거 우상숭배잖아요. 예?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 우상숭배죠. 선왕당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거 우상숭배죠.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초사할만 되면 떡시루 갖다가 해놓고 거기다가 막 빌고 하는 거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거짓말하고도요, 거짓말 한 줄도 몰라.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도 그게 거짓말하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을 하는 예를 봐봐요. 거짓말을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하고 살아요. 친구하고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0시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자기는 10시 10분 전에 와서 기다렸대요. 근데 친구가 안 와. 10시 한 20분이나 오니까 왜 이제서 오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나 여기서 한나절 기다렸다? 한나절 기다렸어요?
30분밖에 20분밖에 안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이 10시니까.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 어제 저녁에 밤 한숨도 못 잤다. 뭐 한숨도 못 잤, 조금 못 잤지. 거짓말을 하여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게 거짓말은 사실을 몰라. 예? 그런 일이 있죠. 그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봐봐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 안 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유리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기억도 잘하는지. 증인은 예? 뭐 누구한테 돈 얼마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적 없어요. 검찰청에 들어가면서 그러잖아요. 예? 나 받아먹은 거 없어요. 예? 법 위반한 거 없어요. 그러죠. 성실히 잘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도망가잖아요. 다 드러났고 구속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청문회 때 봐봐요. 증인은 뭐 작년 연말에 고아원에다가 500만 원인가 뭐 기부한 적도 있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550만 원 했는데요. 50만 원 빠졌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잘해. 자기의 유리한 것은 아주 기억 잘하고 불리한 것은 모른다고 하고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다 마찬가지. 예? 옛날에는요, 못 먹고 살 때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안 먹고도 먹었다고 하고. 체면상.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돈을 빌려갔다 하면은 안 주는 친구 녀석이 와서 여보게 나 돈 좀 빌려주게. 10,000원만 빌려줘. 돈에 있어. 있는데 빌려갔다 하면 안 갚아. 그럼 뭐라고 해요? 돈 없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거짓말을. 어떤 부모가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얘야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안 가르쳐줘도 왜 거짓말을 이렇게 애들이 하죠? 아이고 우리 애들은 거짓말 안 하는데요. 무슨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한번 봐봐요. 거짓말 실험을 했습니다. 되게 신기한 장난감이 들어있다. 선생님이랑 우리는 언제부터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장난감 시작한 같이 것일까? 놀아볼까? 만 3살의 아이들과 장난감 상자 실험을 진행했다. 잠깐만. 선생님이 잠깐 어디 실험자는 이거 상자를 놓아두고 나가야 잠시 되는데 자리를 그동안 이거 비운다. 열지 말고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잠깐 갔다 올게 하지 말고 있어. 잠깐만.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로 약속한 후 방에 혼자 남은 아이들. 실험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지속되자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 절반 정도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너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그랬어? 그러면 효은이 선생님 없는 동안에 뭐 했어? 안 열어봤어요? 심심하지 반면 않았어? 나머지 절반의 아이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잘했어? 선택했다. 얘들이 커서 여러분 어른 된 거예요. 커서 어른 됐다고요. 그럼 컸다고 뭐 변화된 거 있어요? 다 마찬가지. 거짓말 많이 했죠. 다 죄짓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씀은 곧 율법입니다. 율법. 예?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야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오라고 율법을 주셨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 제가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께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한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했어요. 자,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성경에는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은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율법을 행하려고 했을 때 나는 이 율법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한 거예요. 못 지키거든요. 이걸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있는가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니까 그건 놓아두고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율법을 나는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한 번도 속상하지 않게 완전히 100% 순종을 했을 때 부모를 공경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부모님의 속을 한 번도 상하지 않게 부모를 공경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천국 갑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못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이 세상의 법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써요. 욕하는 자 살인하는 자예요. 화내는 것도 살인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있습니까? 미운 적 있죠. 화낸 적 있죠. 욕한 적 있죠. 그러면 하나님 법 앞에서 나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냥 못 지켰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다. 그러면 범한 거예요.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켰죠.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상처 한 입이라 뜯어온 적 있죠. 고추 하나 딴 적 있죠. 있죠. 남의 가수원에서 뭐 복숭아라도 하나 딴 적 있죠. 따놓고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 큰 것 도적질한 것은 지금도 기억날 거예요. 부모님 지갑에서 돈 뺀 적 있죠. 광에서 쌀 퍼다가 팔아먹은 적 있죠. 남의 밭에서 비료 갖다 뿌린 적도 있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러 상담하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이런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백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도둑도 있더라고. 물도둑. 물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그 저수지에서 물이 막 이렇게 자기 남의 지금 논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 논이 물이 없어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윗논은 지금 물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 논에는 지금 벌어져가지고 말라 죽고 있는데 그 물 좀 이렇게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물꼬를 딱 돌렸어요. 물도둑이죠. 도적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공부도 안 해놓고 컨닝하면 남의 지식 도적질하는 거고. 도적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고도 거짓말 한 줄을 모른다니까요. 거짓말 해놓고도. 탐내지 말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요즘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없이 살 때 배고픈 시절에는 음식 탐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억날 거요. 예? 그래서 뭐 동생하고 사이좋게 나 하나 먹으라 그러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예? 아주 어떤 애들은 그냥 막, 예? 공동으로 이렇게 그 겸상해서 밥 먹으면은 자기 밥은 자기 거니까 놔두고 반찬부터 막 집어먹어. 그리고 나중에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나 더 먹으려고. 예. 어떤 놈은 막 침 튀기고 뭐 더럽다고 하면 그 일부러 침 태태 해놓고 이거 들어 못 먹어 그러면 지가 다 먹고 말이죠.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에 한 가지도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지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는 죄인인 것을 알고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받으라 라고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지킨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보세요. 로마서 7장에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알지 못했다고요?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율법 앞에서 철저히 나는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오늘이라도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까 보셨죠? 10번째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나는 내 속에 탐심이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키라고는 하셨지만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한 이유는 너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죄를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붉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나는 율법을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그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나는 부모 공경 잘했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잘하거든. 그러니까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그러니까 살인 안 했어. 지켰어. 나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뭐 이렇게 저런 짓 안 했어. 그러니까 간음 안 했어. 하나님의 율법을 못 깨달은 거예요. 세상법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법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은 모두가 다 범한 자예요. 부모도 제대로 공격 못한 불효자고, 우리는 살인자고, 간음자고, 도적질했고, 거짓말했고, 탐심 다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너 부모 공경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너는 살인자야. 지적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하고 있잖아. 그 말입니다. 어떤 집에 말이죠.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만날 때마다 공부해라 라고 부모가 그 학생한테 말한다면 그 학생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요? 안 하는 학생이요? 예? 안 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너는 공부 안 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잖아요. 맨날 공부만 하고 있으면 공부해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살인자야. 너는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야.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는 간음자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이요. 아, 공부해라 자꾸 말하는 것은 너 공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는 그 죄를 깨닫고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을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법 앞에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욕하는 게 살인이고 화내는 게 살인인데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인간이 이런 율법을 잘 지켜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 종교인데 그렇게는 못 가요.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축복 아래 있나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저주 받으면 지옥 가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못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보세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말씀만 배워봐도 사람이 율법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율법 지켜서 갈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은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물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이 선을 행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데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있죠.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범죄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거예요.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에 눈이 범죄를 했다면 눈 하나 빼고라도 영생,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옥이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 강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 있잖아요.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 있다고 거짓말하겠어요? 지금까지 인간 역사도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미리서 말씀하시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증언과 성취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지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그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10번이나 나와요. 지옥의 특징. 아까 보셨죠?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듣고서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도 여러 번 듣고도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요, 지옥에 들어가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 들었을 때 그때 믿을 걸 그랬을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그래서 지옥을 황천, 누루황, 샘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불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튀죠. 그런데 뜨겁기는 뜨거운데 죽지는 못하는 곳.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에서 지옥에 대한 맛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불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화상 환자들 있잖아요. 그들 치료받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화상 환자들. 그 지옥 맛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지옥 맛도 조금 보여주고 천국 맛도 조금 보여주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는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연락 잔치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집 대문간에서 음식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마음이 좋은 사람인가 거지한테 음식도 좀 주고 그러니까 그 집에 얻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지는 구원을 받은 거지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천국은 환한 곳이고 지옥은 깜깜한 곳이기 때문에 깜깜한 곳에서 환한 것이 보인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우리가 밤에도 깜깜할 때 밖에서 아파트 안에 환하게 불 켜져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깜깜한 밖에 사람 서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지옥에 간 부자가요, 자기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께 그러죠. 저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지옥에서 얼마나 이 혀가 고통을 받는지 그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네 좋은 거 다 누렸고,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면 엄청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지옥 불이 있다는데 어째서 깜깜하답니까? 근데 불이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불이 까만 불이 있어요. 까만 불. 온도에 따라서 불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까만 불입니다. 태양의 흑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 까만 흑점이.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자녀는 구원받았는데 부모가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부모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가 구원을 못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죽어서 영원한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지옥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요란한 갈등이 있는 곳, 이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그 지옥 불못에 구원받지 못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줄로 알았다.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죽은 후 그의 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기 위해 즉시 지옥으로 옮겨진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불리는데, 그 날에는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시켜 생명의 책을 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보실 것이다. 그 천사가 보고 말할 것이다. 주님,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살다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갑니다. 천국을 가는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가 많은 것을 알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예?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보세요. 구원이란 죽음 직전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예?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잖아요. 사망에 있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진리 깨닫는다, 중생한다, 죄사함 받는다. 그런데 가장 쉬운 말은 죄사함 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사함,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 나는 죄가 있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답답하죠. 두렵죠.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이 들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이 마음 상했습니까?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 있죠. 답답하죠. 아이고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어찌할꼬.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나의 과거의 인생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 밑에서 몇 살 때 어디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들어갈 때 친구들과 싸우고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막 나무 가수원에 가서 복숭아 서리에다가 들켜가지고 막 야단 맞고 닭서리에다가 막 서리 알아요? 그 죄 많은 과정을 인생이 죄의 역사라니까요. 인간 역사가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라고 했다면 우리 인간의 개인의 개인사도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예요. 죄 짓는 과정이에요. 전부 죄 짓는 과정. 맞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강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면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했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큰 소리 부르짖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원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인생 과거를 회고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한번 회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전부 죄에 대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 같으면 종이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죄를 기록해라 전부 하겠는데, 어른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전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낸 적 있고, 누구와 싸운 적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때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했어도 나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불효한 거, 남편에게 불효한 거, 아내에게 잘못한 거, 그런 것들, 자녀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죄 지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쫙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랬다가 언제 심판하느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전부 죄를 베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구원받기가 쉽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탁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데, 어떤 사람도 그러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구원받으면은 그 교회 생활도 해야 될 거고, 아이고 힘들 텐데, 그런 걱정을 미리서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야, 미국 가면 좋다는데 내가 미국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미국까지 가지? 나는 뭐 헤엄도 못 치고 헤엄쳐서 가는 줄 알고. 미국 가는 데는요, 내 몸을 비행기다 실어놓으면 자동으로 가죠.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다가 나를 딱 맡겨놓으면은 그냥 아무 힘들이지 않고 그냥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부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야지. 무슨 살아나가지고 뭐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일은 토요일이고 많은 또 사람들이 나를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로 나를 유혹을 할 거예요. 이제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선악과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저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밤길도 인도해 주시고 내일 저녁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